기도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또한 함께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디모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단서들을 차근히 풀어가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야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실한 것을 찾아보자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로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에서도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는 참으로 애틋하고 각별한 사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또한 어떤 곳이었을까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본래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배가 드나들고 온갖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아름다운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구 도시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곳 에베소 지역은 점차 쇠퇴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한때 이 마을을 잘 만들고자 하여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벌목하였고 그 결과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에서 온갖 흙탕물이 떠내려와서 시냇물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비가 좀 심하게 내린 날에는 흙탕물이 너무 심해서 진흙이 항구를 가득 메웠을 정도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흙탕물이 가득한 암울한 분위기의 에베소 지역.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이 에베소 지역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까요? 에베소 교회 또한 이 에베소 지역처럼 참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흙탕물과 같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극단적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가운데 미신과 온갖 마술, 잡다구니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마술을 가져오고 있고,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에베소 지역에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혼란스러운 것처럼 에베소 교회 또한 참으로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디모데는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공동체 아니면은 한 모임, 한 직장, 한 가장, 여러 가지 조직체에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조직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보스면 편합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하지만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직이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그 조직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가는 사람이 리더이지요. 그런데 조직이 아무리 평온하고 잘 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리더는 항상 신경 쓸 게 많은데 하물며 이 에베소 교회는 방금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섬긴다는 것. 디모데는 이 교회를 섬긴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또한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나이가 어린 것을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공동체의 그 나이대에 비해서, 평균 나이대에 비해서 디모데가 어린 나이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은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은 명예와 신뢰도, 지위,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도자인데 새파랗게 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가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어린 나이 때문에, 연소함 때문에 첫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앓고 있는 위장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너의 위장이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조금씩 마셔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는가? 처음부터 몸이 약해서 위장에 병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위장병이 생긴 건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건강한 사람이 한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디모데는 육신의 건강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몸도 약했고요. 이 혼란스러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튼튼해서 리더십도 탁월해서 그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 디모데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가? 바로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어떤 위로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를 또 어떻게 세우고 싶어 했는지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복축제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행복축제를 진군식을 시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데리고자 모시고자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기쁜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고 행축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변합니다.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 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행축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많이 지치고 힘든데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태신자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큰일 나, 너 큰일 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건만 그가 점점 나를 무시하고 내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는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서 뭐하냐? 그럴 때 우리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 가자, 예수를 믿자 하였는데 그는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며 이 힘든 사역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힘든 사역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나가시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 1절 말씀 중에 강하고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고. 이 1절 말씀의 포인트는 강하고입니다. 강하여져라, 네가 굳건하여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는 내 아들아라고 해석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테크논 내 아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마음 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 딸아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무엇이 디모데를 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디모데를 강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위로나 다른 어떠한 물질이나
다른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디모데를 강하게 할까요?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싸움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싸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신다면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 너는 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 그리고 또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다시 볼펜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요, 어디다가 표시를 하냐면은 부탁하고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다. 부탁하라. 2절 말씀의 포인트는 부탁하라입니다. 1절에서는 강하고 2절에서는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 내가 저번에 잘해줬는데 너의 호의로 좀 내가 이걸 해줄 수 있겠니? 이걸 해줄 수 있겠니? 이 정도의 약한 부탁이 아니라요, 이 부탁한다는 말은 온전히 다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모든 영혼, 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묵상하고 있는 부탁하다입니다. 즉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니가 아니라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겠죠. 바울은 무엇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 또한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 바울은 복음을 또한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울은 고꾸라지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즉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복음이 디모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준 것, 네가 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복음,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또한 너에게 준 복음을 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너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온전히 맡겨주어라. 나의 뜨거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맡겨주어라.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맡겨줘야 합니까? 우리는 방금 1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져 가고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은혜 나에게만 주신 것. 그런데 공동체에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공동체 생각하면요, 마음이 왠지 불편해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지? 어쩌면 공동체를 떠올리기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 맨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맨 앞에 보면은 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 작은 한 글자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해져라, 2절에서 부탁하라, 그 사이에 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충성된 종들을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만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굳건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 말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가 주신 복음이 바울이 변화시켰고, 바울이 받은 복음이 디모데를 변화시켰고, 디모데가 공동체에 주는 그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공동체가 또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는, 우리 낙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며 우리 낙심되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내가 받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 내가 받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 디모데가 받은 복음은 바울로부터, 그리고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실 때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이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이 유대 밖,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억울한 매를 당하고 그 감옥 가운데 갇히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영광의 순간 있잖아.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고난을 같이 받아야 돼. 4절 말씀 이어서 보시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받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규칙대로 경기에 임한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고하며 땀을 흘린 농부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을 연관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핏 들을 때는 그래, no pain, no gain, 뭔가 노력한 게 있어야지 얻는 게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고난이란 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낮아짐, 정말로 당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만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높은 것, 좋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까요?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같이 갈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음악가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마치 미친 듯한 그 놀라운 공연이 마치고 나서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때,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선 연주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그에게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주자의 음악을 들을 때는 고작 10분 남짓한 시간이었겠지만, 이 연주자가 이 10분 남짓한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노력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연주를 위해서 손가락이 휘고 관절이 상하고, 그리고 그는 자는 순간까지도 내가 연주를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연주를 하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 가운데 가슴을 조마조마 졸였을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거의 7명에 달하는 음악가들이 이 연주 중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약물을 먹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10분을 즐길 뿐이지만 그 연주가에게는 그 10분이란 참으로 고통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연주가 흘러나올 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 앉은 청중은 그 황홀한 음악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때, 완벽히 끝났을 때 그 연주가는 그 기립박수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낱 연주가가 받는 영광도 이렇게 찬란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의 순간은 얼마나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우리가 쏟는 물질과 헌신과 그러한 것들, 그 시간들, 그것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였습니다. 저 반역에 실패한 인간, 저 반역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바울,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고 다니는 곳마다 조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했을 때 그 복음이 위의 땅을 넘어서 저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인의 약점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섬길 때 그가 당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고난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 물질로 헌신하였던 것,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였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걸까요? 심지어 그 태신자가 당장 오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눈물을 훔치면서 이 편지를 읽었던 디모데를 살리신 것처럼 2024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살리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친 사역자 디모데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 아들아, 넌 강해져라, 넌 담대해져라. 그리고 너의 공동체에게 그 사랑의 복음, 생명을 살린 복음을 온전히 맡겨주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사명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는 말씀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초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 예수 알기 전 세상 가운데 참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나 이제 예수 믿으면 참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차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왜 또 나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또 나보고 힘들라고 얘기하고 있지? 출애굽 당시 백성들은 모세에 향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그냥 이집 땅에서 노예로 살았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든 곳까지 오게 해서, 왜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왜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 또 고생시키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나오면은 항상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고난을 치라고 말씀하시니.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뽑아먹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난 군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군인 자신의 안전을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또 그 군인의 가정의 생계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병사가, 그 군인이 끝까지 충성돼서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이 그 군인의 생계를 책임져 줄 때 그 군인이 마음을 놓고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총명,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리라. 총명은요, 통찰력은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아, 또 힘든 일이야, 또 고난이야, 주께서 나를 버리셨어. 이것은 은혜를 입기 전, 주 예수 알기 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때 그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아, 이 고난은 주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난이야. 나 또한 주와 함께하고 있어. 아, 이 고난은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반드시 영광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묵상할 때 주께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쁨과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헌신한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할수록, 주를 따라갈수록 점점 그 박해와 어려움이 거세진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 가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베들레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당하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난과 그 헌신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쁘심을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너무도 힘들고 끔찍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아, 이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야. 아,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그 총명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힘들었지?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왔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마.
이 칭찬을 기다리며 고난과 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